새벽에 하나님의 도우시려도다 다 함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5월 11일 목요일 새벽이 밝았습니다. 이 새벽에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하루를 의탁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믿는 자로서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79장입니다. 찬송가 379장. 찬송가 379장. 새벽에 인터넷이 조금 이렇게 더딘 것 같아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찬송가 379장 반주에 맞춰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준영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어제 27장 사도행전 27장 보지는 않았지만 어제는 또 사도행전 계속 이어서 보고 오늘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로 12절까지. 사도행전 27장. 어제는 7장의 말씀 읽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말미 부분에 27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그수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베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새벽 사도행전 27장 1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 참 많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몇 가지로 함께 나누고 새벽에 기도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부분에 보면 6장 32절까지가 앞에 장의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좀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는데 그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아주 광신적인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 유대인들이 서로 충돌을 했습니다. 어떻게 충돌이 되어졌냐면 바울을 향하여서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냐면 바울 당신은 율법을 모독한 사람이다. 그리고 바울 당신은 로마 사회를 파괴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로마 사회를 선동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바울을 유대인들이 기소했죠.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과 함께 계속 여러 차례 변론을 주고받고 마침내는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로마 시민권을 이용하여서 가이사에게 말하자면 황제죠. 황제 카이사르에게 상소함으로써 로마로 가게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앞에 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진 지금 27장 1절 여기에 바로 이제 그 앞에 부분에 이어서 이제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데 앞에 부분 27장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뒷장 28장 31절까지가 뭐냐면은 사도행전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단락이에요.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2년간 바울이 유대에서 구금 생활을 마치고서 이제 로마로 이송 당하는 거거든요. 로마로 이송 당해서 거기에서 로마에서 사역하는 것 내용이 이제 마지막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읽은 말씀에는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런 여정들이 아주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세밀한 바울의 이동 경로가 나와요. 우리는 그 지도를 보고서 이렇게 지명을 이렇게 찍어가면서 봐야지만 쉽게 이해가 될 텐데 이탈리아로 향하고 있는 그런 방향인데 이 누가가 지금 바울과 함께 동행하고 있잖아요.
아시겠지만 누가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지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사도행전도 누가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다음에 성경 보시면 누가복음 다음에 뭐가 나와요? 요한복음 나오죠. 그 다음에 사이에 뭐가 나와요? 사도행전 나오죠. 네. 그런데 실은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같이 묶어놔야 되는 거예요. 누가가 썼기 때문에. 자, 누가복음을 쓰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썼어요. 또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면서 누구의 이야기를 썼습니까? 바울의 이야기를 썼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의 여정이 누가복음의 이야기였다면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의 여정은 사도행전의 이야기다. 다시 얘기하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주인공이시고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이 주인공이시고, 그래서 이렇게 비교가 참 잘 된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이제 저희가 많은 목회자들이 존경하는 목사가 있죠. 존 스토트 신부가 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누가복음의 제목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라고 붙이는 게 좋겠다. 또 사도행전의 제목을 예루살렘에서 로마로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이면 좋겠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마치셨고 그 다음에 바울은 로마에서 사역을 마쳤잖아요. 자, 그래서 비슷하기도 한데 뭐가 비슷하냐면은 예수님의 사역과 바울의 사역의 과정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내가 이제 저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 맡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체포를 당하잖아요.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하고 체포를 당하고 또 유대 법정과 로마 법정에 서게 되잖아요. 바울도 비슷해요. 바울도 내가 로마로 가야 되겠다.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때 로마로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잘 아시겠지만 어떻습니까? 로마서에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여러 번 가기로 계획을 했지만 갈 수가 없었다라고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바울이 체포를 당하죠. 그리고 지금 로마로 악송되어 가고 있죠. 뭔가 예수님의 과정, 체포를 당하고 또 법정에 증거하고, 바울도 마찬가지죠. 변론을 하다가 체포를 당하고 법정에 서는 모습들이 상당히 비슷해요. 예수님은 죽은 다음에 부활하셔서 살아나셨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 딱 읽고 뒷부분으로 바로 넘어가면은 13절부터 넘어가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등장을 해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그래서 바울의 배가 파손당하죠. 뭐라고 해야죠? 파괴를 당하고,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울의 갑자기 지금 제가 다른 말씀이 기억나가지고 좀 잠깐 맥이 끊겼는데요.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 때문에 바울의 배가 파손되고, 그리고 죽다가 이제 살아나는,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그 배에 탄 다른 제수들과 여러 가지 화물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다시 살아나게 되잖아요. 이런 구조들이 일종의 어떤 부활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래서 누가가 할 수 있는 바울에 대한 최고의 어떤 칭찬이라고 해야 될까요? 찬사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는 뭐냐면 주님의 생애를 너무나도 따른 나머지 바울의 삶도 보니까 주님의 고난과 비슷하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삶의 궤적처럼 바울의 삶의 궤적도 좀 비슷하구나. 이렇게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술한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이 정도로 우리가 정리를 하고요. 1절 말씀을 보시면은 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그랬어요. 작정되매. 자, 작정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결정을 내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아마 우리 앞부분에서 보면 아그리빠 왕이나 베스도 황제 같은 그런 사람들일 거예요. 로마의 이런 지금으로 말하면은 공무원들이죠.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바울이
로마로 가기로 이제 결정이 되었다. 그러면 로마가 바울을 부른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면 로마가 바울을, 황제가 바울을, 아니면 로마의 정치인들이 바울을 불렀다?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바울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승인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까지 이끌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확인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드디어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었거든요.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잖아요. 이방인의 사도로 자기가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했는데 3차 전도 여행에 이르러서는 뭐라 그랬냐면 내가 이제 로마도 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도 가야 되겠다. 그런데 바울의 이 계획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어떤 신분으로 로마로 가게 됐습니까?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비록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게 되었지만 오늘 우리가 본 말씀 쭉 읽어봐서 알겠지만 죄수가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죄수가 아니고 상당히 호의를 받고 대접을 받은 죄수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3절 말씀 보면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합니다. 그리고 시돈에 정박해가지고는 시돈에도 너의 친구들이 있으니까 가서 대접을 받고 와라. 이런 제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의 계획을 확인시켜 주시고 또 바울이 로마에 갈 때까지 이렇게 배를 타고 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여정이었던 것이죠. 이 말씀 보면서 조급증이 좀 사라지는 것 같아요. 조급증.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리고 왜 이렇게 더디 응답하실까? 아니면 더디 응답하셔도 감사하죠. 지금 응답에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의 계획과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다면 조금도 염려할 게 없다. 더디 움직여도 앞으로 향해 나아가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는 조금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 왜요? 우리의 계획과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하나님이 확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확답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고 기대가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대와 목표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한 가지 소망하는 바가 생겨요. 뭐가 생기냐면은 방금 이 3절에 보면 율리오의 허락으로 인하여서 바울이 친절하게 대접을 받는데 시돈에 이르러서는 가서 내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2절에 보면은요 누가 등장하냐면 아리스다고가 등장을 해요. 이 아리스다고는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 때 이 바울과 함께 에베소에서 봉변을 당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에베소 전도를 마치고 마게도냐로 갈 때 바울이랑 동행한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 또 바울이랑 동행을 하잖아요. 바울과 동행하잖아요. 참 좋은 사람이죠. 이렇게 말씀을 쭉 읽으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아리스다고와 같은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도 시돈이라고 하는 곳에 정박해가지고 바울이 이렇게 친구들을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 저도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을 동역자들을 많이 붙여주십시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끌려가는 악성 중에 있지만서도 군데군데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사람을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사람을 붙여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는 일을 갖고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십시오. 우리가 자비량으로 사역하고 있는데 자비량으로 사역이 잘 돼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돕는 이들을 붙여주십시오. 그리고 그 돕는 이들과 함께 친절하게 대접받고 또 대접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일터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동안 받았다면 내가 대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나는 복음을 갖고 대접하고
나는 기도로 대접을 하고, 나는 중보로 대접을 하고, 나는 마음을 승부로 대접을 하고, 그분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보면서 아까도 이제 하나님이 확정해 주시고 확인해 주셨다고 말씀드렸는데, 참 우리 인생에서 이 부분 때문에 힘든 것 같아요. 뭐냐면 7절에도 나와 있고 8절에도 나와 있는데, 7절에 보면은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간신히. 그리고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또 8절에 보니까 간신히 그 연한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렀다. 오늘 말씀 보세요. 간신히 풍세가 더 악해져서,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않아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가장 답답한 거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 여기서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이제 그만 이동해야 된다. 여기서 멈춰야 된다. 이 절기상 금식하는 절기인데 이때는 여행을 하면 안 된다. 이제 그랬습니다. 그런데 율리오라고 하는 이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는 누구의 말을 듣냐면은 선주들의 말을 듣습니다. 선장의 말을 듣습니다. 11절 말씀이죠.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팎으로 힘든 거예요. 바울은 분별의 영이 있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가지고 지금 로마로 가고 있잖아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바울은 기도하면서 여기서 우리 멈춰야 될 텐데, 여기서 겨울을 나가야 될 텐데, 바람이 너무 센데. 아니 바울은 선장과 선주가 아니지만 바울도 여러 번 파선을 당했잖아요. 전도 여행 가면서 바울이 얼마나 많이 파선을 당했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까? 바울도 일가견이 있는 사람인데, 근데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니까 바울에게도 적어도 여기서 멈춰야 되겠다라는 그 때를 알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제안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이 환경 자체가 간신히 이동을 했잖아요. 간신히. 그리고 풍세가 허락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참 내가 가는 길이 정해져 있고 앞으로 향해 달려가는데 환경이 안 좋아요. 그리고 상황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내 말에 귀를 안 기울여 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뭐가 있으면 된다? 하나님의 확신이 있으면 되고, 하나님이 그걸 확인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우리의 할 일을, 갈 길을 가면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되 확신을 주시고, 그 확신 가운데 평안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동역하는 자들을 많이 붙여주시고, 이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꿈을 계속해서 잃지 않고 꾸어나가고, 그리고 함께 또 오늘 하루 이 삶 가운데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도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 일행을 끝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간신히 걸어가는 사명자의 발걸음이지만 돕는 동역자를 붙여주옵소서. 또 우리가 동역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최고의 동역자 되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사명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평화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단단히 세워지게 하시고, 성원상가에 입주한 모든 사업장이 잘 되게 하시고, 우리 경기도 광주시가 하나님의 정의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살게 해주시고, 특별히 바로 옆에 있는 우리 태전초등학교 우리 아이들, 특별히 학부모님들, 선생님들이 행복한 학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우리 개인적인 기도와 교회를 위한 기도, 또 이 지역사회를 위한 기도
우리 다 같이 함께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